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982면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82면 이사야서 13장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고 여호와의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대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러 관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도.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이나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을 생각해 보더라도 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걸 뒤집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롯의 가족들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그 롯의 가족들이 더 이상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 수 없을 만큼 그 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 그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사 속에서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되풀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13장을 읽었는데 이사야 13장부터 24장까지가 전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13장부터 몇 장까지요? 24장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근데 그 심판의 내용 가운데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제외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여러 이방 나라들을 심판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좀 관심이 가잖아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가. 근데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 같아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들지 않는데, 근데 어떻게 이방 여러 나라들을 심판한다는 그 내용을 무려 22장에 걸쳐서 이사야서에서 22장에 걸쳐서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중요하게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 여러 나라를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2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것을 모를 뿐이지. 그래서 어떤 한 나라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다 우연하게 이런 인과관계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끔 TV 드라마를 보면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드라마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의 스토리가 쭉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인공 중심으로 드라마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큰 드라마로 본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드라마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뒤돌아보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그 큰 땅덩어리를 다스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한 일이 뭐냐? 언어를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한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알렉산더가 지배한 그 큰 나라의 모든 민족들은 좋든 나쁘든 다 그리스어를 배워서 그리스 말을 사용했어요. 이게 이제 정복자의 파워죠. 자, 로마가 또
세계를 제패한 후에는 로마는 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자기들이 통치하는 나라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저 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신속히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군대가 신속히 갈 수 있도록 도로를 잘 닦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길을 깐 거예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군대를 보내서 진압하려고 길을 닦은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새로 길을 낸다는 거, 도로를 이렇게 확장하고 뭐 도로 공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먼 길까지, 먼 나라까지 로마를 통하는 길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공사였겠어요. 근데 그걸 로마가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루어냅니다. 자, 그런데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리스도 망해서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로마라는 나라도 망해서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리스 말로 기록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 넓은 영토의 사람들이 다 그리스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되니까 어떻게 해요? 읽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게다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길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로마가 길을 너무나 잘 닦아놨기 때문에 그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리스나 로마나 당시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로마나 그리스나 다 뭐예요? 다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조연이었어요. 다 조연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자기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다 이렇게 여러분 많은 세월이 흘러서 뒤돌아보면 그들은 열심히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자기 역할을 했는데 돌아보면 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조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사야 13장에 이제 여러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벨론도 처음부터 교만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이 처음에는 아주 작고 아주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만하지 않았는데 그 바벨론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뭐 제국을 이룰 만큼 이제 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심심하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침략하면 뭐 합니까? 죄 없는 사람 죽이고 약탈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죄 없는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인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남한국 유다를 침공하면서 바벨론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무슨 용기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쯤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회파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에게도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회초리로 들어 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바벨론이 성전을 회파했다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지한 피를 흘리게 했다든지 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다든지 하는 이 많은 죄들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이 회초리로 쓴 건 회초리로 쓰인 것뿐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는 그냥 죄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그 심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13장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왜 심판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3장 11절을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바벨론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그 다음에 교만한 자와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교만, 오만, 거만,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가. 그래서 내가 그들의 교만에 대한 죄를, 그들의 악을 내가 벌한다, 심판한다 해서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바벨론을 벌하고 심판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사야서 13장 17절 18절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 이 메대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은에도 관심이 없고 금에도 관심이 없을 만큼 냉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충동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치게 하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페르시아 사람들은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그러니까 아주 갓난 아이들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또 어린 아이들을 애석하게 보지 아니한다. 얼마나 잔인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아작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을 내겠다. 이제 그런 표현을 지금 메대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그 잔인한 메대 사람들을 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징치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한 노래가 단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아예 소돔 고모라가 멸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내가 바벨론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안 무서우십니까, 여러분? 저런 얘기 들으면?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주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곳에.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황폐한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가 그런 거지,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저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소름이 끼칠 만큼 이게 아주 철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성경에서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결국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런 심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마지막 날의 심판, 최후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심판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거나 어느 나라를 심판하거나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심판하시는 이유는 동일해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이고 악이 되는 것이에요. 교만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죄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써야 돼요. 개인이든 한 사회든 국가든 교만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계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달라요. 믿지 않는 자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그들이 점점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수위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의 어떤 그런 처지나 자기 입장을 제대로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이렇게 날뛰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저게 매를 부르네, 매를 불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자가 이제 맞을 게 이제 뻔하니까 왜 매를 부르는 행위를 하느냐, 이렇게 우리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그냥 하나님이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부르는 거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굉장히 조마조마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들을 너무 많이 정치권에서도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런 것들을 이제 행한다는 것이죠.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치시려고 그러실까?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들이 이제 받는 심판이 이제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제 불똥이 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우리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나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이 일단 시작이 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에이 설마. 그러니까 심판이 직접 오지 않으면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실감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도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그냥 이렇게 경험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 여름 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뭐 바닷가로도 피서를 많이 가지만은 계곡으로도 많이 이제 피서를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계곡에 이제 뭐 이렇게 소낙비가 내린다든지 큰 비가 내려서 계곡물이 이제 막 넘쳐가지고 119 구조대에게 이제 구조당하는 그런 뭐 예가 좀 가끔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구조당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도 맑고 또 계곡이 워낙 넓은 데다가 자기가 텐트를 친 곳은 그 계곡으로부터 꽤 높은 곳에 이렇게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고 사이렌이 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올 것 같지도 않고 워낙 계곡이 넓으니까 비가 내려도 물이 점점 찰 때쯤 되면 뭐 그때 피해도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지금 텐트 친 곳이 명당 자리인데 이거 괜히 옮겼다가 이거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못 떠나고 있었는데 진짜 갑자기 이제 비가 내리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계곡에 물이 꽉 차가지고 흘러 넘치는데 돌덩이가 막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야. 그게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옛날 몇 년 전에 또 인도네시아에서 한번 쓰나미가 크게 있어서 많은 이제 희생자가 났는데 그때도 이제 그 쓰나미 현장을 이제 막 선교사님들이 막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보내줘서 우리들이 이제 본 적도 있는데 그 쓰나미에서 물론 살아남은 사람도 있는데 개 한 마리가 또 용케 살아났어요. 쓰나미에서.
근데 이제 그 개를 누가 찍어서 사진을. 근데 개가, 나는 그런 개를 처음 봤어요. 개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완전히 정신이 나간 개야. 완전히 우리가 혼이 나갔다는 얘기를 그 개를 보니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개도 거기서 살아남는데 정신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연재해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연재해도. 근데 하나님이 마음 먹고 만약에 심판을 하신다면 그 심판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의 일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왜 죽기를 구하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뭐 하는 게 낫다?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죽지도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어떻게 피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에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리는 그 심판을 온전히 다 받아야 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한번 심판을 하면 저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늘 노아 홍수 때처럼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이제 불로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때가 언제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요. 근데 지금 저렇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저럴까? 그럴 수 있어요. 자,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온 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잖아요.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지은 죄가 겹겹이 쌓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심판을 하신다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되겠어요. 그 심판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점점 세상이 더 사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될 거라고 자꾸 그렇게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로봇가 이제 하면 빨래도 대신해주고 방청소도 대신해주고 식사도 대신해주고 이런 그런 날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그런 점점 더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에서 너희들의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준비라는 게 뭐예요? 기도도 미리미리 이렇게 기도 훈련을 준비를 해야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도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것이 올 때 기도가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처럼. 절대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그때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은 교만하면 개인이든 어떤 교회든 또 나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 스스로는 교만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그런 것들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한 죄를
또 자백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왜 그런 기도가 평소에 필요한 이유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그 교만이 깨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 혈기가 없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가시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은 거야. 교만한 채로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 있겠어요.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병석에 눕히셔요. 그를 눕히셔갖고 오랜 세월 동안 그 병석에서 그 교만함, 도끼, 그 혈기 다 뽑아내세요. 다 그걸 뽑아내셔서 나중에는 순한 양처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혈기도 이런 교만의 이런 도끼를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기도로서 그걸 뽑아내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요. 점점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정말 온순한 양처럼 그런 성품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한 사람과는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돼. 교만한 사람하고는 사업도 같이 하면 안 돼. 교만한 사람하고는 절대 가까이 지내도 안 돼. 그러면 그를 벌할 때 옆에 있던 나도 같이 얻어맞을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교만한 자하고는 같이 멍에를 매지 않는다 생각을 꼭 하시고, 자, 세상이 아무리 점점 더 악해진다고 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중심으로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들이 결국 주연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어느 정부가 어떻고 저렇고 해도 소용이 없어.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세상을 끌고 가신다. 항상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부심. 자부심만 가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책임감이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책임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없어도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주연이다. 하나님 주연으로서 자부심도 갖고 살게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갖고 책임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